반갑습니다. 예,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가족 섬김의 학교를 통해서 저희들이 평소에 늘 섬기는 것이, 사람들을 환영하고 섬기는 것이 잘 훈련되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100만 영혼을 저희들이 추수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보내주실 때, 주께서 인도하실 때 저희들이 사랑으로 잘 섬겨서 또 우리 교회와 주님 품으로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한번 웃어보세요.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얼굴로 좌우로 한번 웃어보세요. 제일 행복한 얼굴로. 우리 뇌는 행복해서 웃는 것하고 그냥 웃는 것하고 뇌는 구별을 못한대요. 그래서 막 행복해서 웃을 때 혈압도 내려가고 건강이 엄청나게 생긴대요. 그런데 억지로 웃어도 효과는 똑같대요. 그러니까 자꾸 웃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불교의 특징은 얼핏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진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소유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교의 진리는 그 속에 어마어마한 승리와 긍정적인 승리와 이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겉은 괜찮아 보여도 불교적인 진리를 따라가면 침체에 빠지고, 자꾸 어두워지고 결국은 가난하게 되고 다 잃어버립니다. 기독교의 진리와 불교의 진리가 다른 것은 뭐냐면, 기독교는 물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굉장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나를 향해 선하시고 현재 나를 돕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과 선하심을, 도우심을 떠나서 생기는 일은 내 인생에 하나도 없다. 저는 그 결론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환경은 항상 어려울 수 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언제나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해 언제나 선하시다. 비록 내가 실수할 때조차도, 설령 내가 미성 속에서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 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자비와 선하심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이것이 마음속에 깊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불안해요. 내 행위와 내 감정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느냐, 그것에 이어서 항상 흔들려요. 그런데 이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어두운 자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 대하는 것도 두렵고, 이제 이것이 이 대전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데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 나를 돕고 선하실까? 의심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래서 사람 대하는 데도 두렵고, 비전을 얘기하는데도 얘기하다가 될까? 전도하러 나가다가 될까? 새가족 돌보다가 저 사람 떠나지 않을까? 그럼 떠날 바에 내가 뭐 하려고 열심히 해? 우리 남편은 나를 정말 사랑할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 전제를 갖고 보니까 또 미움이 설름설름 자랍니다. 그래, 남편이 한 가지 행동하면 내 말이 맞네. 악순환. 점점.
내가 잘 될까? 악순환. 결국은 갈수록 다 무너지고 마음의 병, 육체의 병, 관계가 병들고 결국은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면 실패에는 가난이 따라옵니다. 질병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주님 그렇게 사는 게 주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제일 밑에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해요.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닌다고 신앙이 있는 게 아니고 제일 밑에 전제가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나를 향해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돕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확고하게 돼요. 그것이 내 말에도 영향을 미치고 얼굴 표정 하나, 사람 대하는 거, 내 꿈을 이루는 거, 인간관계 모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아이고. 그러면 교회는 다니지만 그 밑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데 영향을 미쳐요. 오늘 이 믿음이 확고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밑에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선하실까? 언제나 퀘스천 마크. 언제나 확신이 없어.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향해 선하시지. 당연하지. 나를 통해 꿈을 주기를 원하시고 100만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 당연히. 할렐루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 가운데 꿈을 꾸면 그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우리 권사님 몇 분이 막 이렇게 알아보기도 하고 그게 점점 그냥 뭉게구름처럼 꿈이 커져서 그냥 지금 새성전으로 옮겨가게 된 거예요. 80표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꿈이 있으면 주변 사람도 함께 꿈꾸는 것입니다. 함께 전염이 돼. 컨테이지어스 크리스찬. 그러니까 전염성이. 어제 머리 깎으러 갔는데 이제 여기 바로 밑에 미장원이 내가 이제 머리를 깎으러 가는 곳이. 그래서 내가 그분하고 나하고 되게 친해요. 친한데 이제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가 이제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자꾸 늘어나고 해서 이제 요번에 백명대회 했는데 의자에 앉을 자리가 없었다고. 그래서 이제 새성전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와, 안 그래도 보니까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들락들락하고 자기 보기도 그래 보였대. 와, 목사가 매일 어둡게 있으면 주변 사람도 그렇게 보지만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승리 가운데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전염이 돼요. 그래서 새가족 섬기면은 물론 모두가 다 그래야 되지만 새가족 섬기면은 마음속에 이 섬기는 행동 이전에 마음속에 이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새가족에게 거의 전염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새가족이 와서 정착하는데 오늘 두 번째 강의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오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정착할 것이다. 아니요. 시간이 지나면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냥 노력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 새가족이 믿음이 없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만나면 그 새가족도 그 믿음이 없이 그러다가 넘어져서 새가족이 걷어 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내가 방금 얘기한 그 믿음이 긍정적인 믿음과 확고한 믿음이 준비가 돼야 되고, 내 쪽에 준비가 돼야 돼. 준비가 되고 내가 그를 향한 잘 돌보는 그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지혜롭게 잘 준비가 돼. 그 첫 번째 준비가 뭐냐면 확고한 믿음이야. 근데 내가 새가족이 와서 불안하고 두려운데 가만 보니까 새가족 성김이가 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같아. 인생살이도 더 불안해하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분한테 내가 뭘 기대하겠습니까? 나는 두려움 가운데 왔지만 새가족 성김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와, 온 천하를 얻은 것처럼 확고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 와,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나도 인생을 승리할 수 있겠네? 그렇게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가족이 왔을 때 어떻게 잘 정착하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느냐면 동질사역. 새가족이 정착하는 데는 동질사역이라는 건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을 만날 때 마음을 열고 정착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났는데 새가족 도우미가, 아니면 내가 그 셀에 갔는데 나하고 너무 다른 사람이 앉아있어. 나이 차이도 너무 많이 나. 아니면 하여튼 여러 가지로 차이가 많이 나. 모든 게 달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안 열어. 불편한 거예요. 사람을 언제 마음을 확 여냐면 나하고 비슷한 점이 많을 때. 상처가 많은 분은 상처가 많이 있는 분. 자녀 때문에 고통이 많은 분은 자녀 때문에 고통이 많은 분.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든 분들은 남편 때문에 힘든 새가족 도우미.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셀. 얼마나 마음을 쉽게 해주고 다 공감하죠. 사업 때문에 정말 너무 어려운 분들, 동일하게 사업 때문에 어려워. 어디 저기 가니까 셀이 여러 셀 이름이 있더라고. 사업 부도셀. 셀 이름을 지으라 그러니까, 그래 새가족 하면 사업 부도난 사람 다 그쪽이더라고. 부인한테 버림받은 셀. 쫓겨난 남자들은 거기 오면 전도대 뭐 거기다가 뭐 밤새도록 할 얘기가 있어. 오자마자 그냥 눈물 흘리며, 오자마자 그냥 뭐 밤새도 내 때 그러나 나도 그러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새가족 팀장은 그걸 잘 기억해야 되고, 어쨌든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전혀 처질도 다르고, 그런데 이렇게 리더를 붙여놓고 새가족 성유를 붙여놓고 그 셀에 넣어놓으면 뭐 시간이 지나면 뭐 정착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성김의 사역은 굉장히 지혜로워요. 굉장히 잘 노력해서 그 첫 번째 노력이 뭐냐면 동질사역. 비슷한 사람끼리 붙여줘라. 비슷한 사람끼리 금방 친해져 버린다. 금방 밤새워서 얘기하고 그리고 교회를 합당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왔을 때 누구를 새가족 성김으로 붙여줄까? 그분하고 여러모로 좀 비슷한 점이 많은 사람. 지금 이제 새가족 팀장이 우리 최정 권사님이니까 사모님께서 은사별 사역 전체 팀장이니까 은원에서 그렇게 잘 붙여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새가족이 잘 정착하지 않는 것은 목사님 책임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목사님도 영적으로 말씀을 잘 먹이는 책임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만의 책임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새 가족이 잘 정착하는 데는 목사님도 영적인 양식을 잘 먹여야 되지만 기존 성도, 기존 성도, 지금 그 셀의 성도님들과 그리고 새 가족 섬김의 사랑과 돌봄과 그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 목회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목회자의 영적인 양식을 먹이는 것과 그리고 성도들의 새 가족을 돌보는 것, 이 삼위일체가 잘 될 때 목사님 한 분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다 책임지세요. 이런 분 있잖아요. 목사님 이제 제가 데려다 놨습니다. 이제 정착하는 건 목사님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데리고 왔으면 지금부터 성도들이 함께 새 가족을 잘 돌보고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이제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말씀의 양식을 먹이고 성도님들과 새 가족 섬김이 모두가 다 함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 가족이 정착하지 못하는 것은 새 가족의 책임이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새 가족도 물론 정착하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기존 성도들이 새 가족의 필요를 잘 채워줘요. 그래서 좋은 리더는 뭡니까? 좋은 새 가족 도우미는 이분의 필요가 뭘까? 이분의 필요가 뭘까? 이분이 뭘 때문에 불편하지? 이분의 어떤 걸 내가 도와야 될까? 그러니까 그것이 항상 깨어 있어서 그래서 사랑의 핵심은 뭡니까? 상대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살기로 선택하는 것. 여러분 기회가 무한히 열리게 되는, 다시 말해 성공하는 최고의 비결은 상대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도와주는 분은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그분하고 같이 일하고 싶고 그분에게 자리를 주고 싶고 그분이 자기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그럼 이분이 엄청난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옆에 있는, 그래서 직장 가면요, 직장에 가면 여러분 옆에 동료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내 위에 상사, 이 사장님의 필요가 무엇인가? 내 밑에 들어온 후배의 필요가 무엇인가? 거기에 오늘부터 한번 살아보세요. 진짜. 그래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만약 살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기회가 옵니다. 사업하는 사람 정말 일거리가 남아 돌아서 내가 쉬지를 못할 만큼 일거리가 들어옵니다. 진짜요. 여기저기서 같이 일하자고 하는 제안이 너무나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대의 필요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경쟁자가 없습니다. 늘 경쟁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상대의 필요를 위해서 안 사니까 옆에 사람이 내 자리를 빼앗을까 싶어서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면에서 내 집에 가면 남편의 필요를 위해서, 또 아내의 필요를 위해서, 새 가족 오면 새 가족의 필요를 위해서, 그러면 기회의 문이 계속 열립니다. 계속. 진짜 해보세요. 이게 기독교 진리 핵심인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짐이 아니고 나에게 무한한 기회의 문이 열리는 아주 천국 열쇠라. 할렐루야. 그래서 새 가족이 오면 저 새 가족의 필요가 뭐지? 새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는 최고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격려받기를 원해요. 칭찬받기를 원해요. 내가 머리를 깎으러 가는데 자기가 깎아주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헤어스타일이 너무 좋아요. 자기가 깎아줘 놓고 나는 종일 그 소리가 좋다고? 지나서 그걸 한번 더 보고 정말 좋을까? 칭찬받으면 종일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보고 헤어스타일이 좋다고? 가다가 그걸 앞에 한 번 더 보고, 내가 다시는 내가 다른 헤어샵을 안 가고 꼭 거기 가야지 내가.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그랬어요. 나는 플레러 헤어샵 많이 합니다. 내가 되게 좋아하더라고. 내가 너무너무 좋아. 좀 있으면 우리 교회 나올지도 몰라.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것이 아예 습관이 되세요. 그런 사람은 계속 기회를 얻습니다. 계속 결혼의 문도 열리고, 모든 문이 다 모든 문. 할렐루야. 마귀는 그걸 못하게. 마귀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오해는 뭐냐면, 새가족은 주일 예배만 참여하면 된다? 아닙니다. 새가족의 목적이 새가족에 남아있는 게 아니고 빨리 자라는 게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자라려면 다양한 집회에 다 참여하더래요. 그래서 좋은 새가족 섬김이는 모든 예배 훈련에 열심히 데리고 다니면서, 그래서 여러분 잘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리더의 특징이 뭐냐면, 혼자 가지 않고 반드시 예배 갈 때 자기 셀원들 데려가고 택시자들 데려가고, 그런 사람에게는 계속 열매가 맺힙니다. 할렐루야. 늘 혼자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그럼 항상 혼자예요. 근데 혼자 안 가고 어차피 갈 때 요번에 등록한 사람 전화해서 오라 그러고, 또 믿음 없는 사람 나오라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이 새가족 성김이도 나오라 그러고, 요번에 어웨이크 할 때도 꼭 가자고 여기서 데려가고,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좋은 새가족 성김이는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데리고 다니는 것. 이번 어웨이크 정말 대단합니다. 야, 정말 한 번 갔다 오는데도 그렇게 변하는데 1년에 2번씩 갔다 오면 정말 여러분 인생이, 신앙이 난리가 납니다. 정말. 좀 대단한 일이 일어나죠. 정말. 그래서 항상 잘 데리고 다니는 사람, 그것도 주일 예배만 아니고, 너 주일 예배만 나오면 됐다, 아니 그러면 항상 거기에 남아있어요. 간당간당하는 시간 그러다가 떨어져 나가버려. 주일 예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수요 성김의 학교도 나오고, 오후 예배도 남아있으라. 그리고 너 찬양단 목사단 해볼래? 그리고 함께 자꾸 훈련받고 예배하고 말씀 듣는데, 이번에 어웨이크 말이야. 정말로 갔다 와야 돼. 이번에 어웨이크 대단합니다. 정말. 30년 해결되지 않는 상처가 어웨이크에 한번 참여하고 그대로 다 해결되고. 그 다음에 큰 2번 새가족을 돕기 위해서 새가족을 이해해야 돼. 불신자 현대인들의 특징, 처음 교회 왔을 때 이 불신자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알아야 돼. 첫째, 내세보다는 현세에 더 관심이 많아.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현재 내가 고통받는 문제가 해결되길 원해. 여러분, 예수님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해결해 준 분이 아니고, 이 땅에 인간이 고통받는 걸 예수님은 어마어마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병든 자 치료해 주시고, 굶주린 자 먹여 주시고,
귀신 들린 자 자유케 해주시고, 물에 빠진 베드로 건져주시고, 예. 죄인은 용서해 주시고, 지옥 갈 자 영생 얻게 해주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현재 여기서 고통받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은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만나면 지금 현재 고통 받는 게 다 해결돼요. 혈루증 앓는 여인, 그냥 예수님 옆에 가니까 병을 다 고치셨고, 꿈과 소망이 없는 자에게 꿈과 소망을 주셨고.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복음은 이 땅에 현재 고통받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핵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 교회는 너무 기복적이구만. 계속 축복한다고 얘기를 하고, 병 낫는다고 얘기를 하고,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 얘기를 하고, 이 교회 정말로 잘못됐구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한테 와서 복 안 받으면 어디 가서 복 받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걸 반대하는 그런 목회자 설교들이 있습니다. 참 위험합니다. 물론 완전히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건 잘못됐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제자 병든 자가 왔을 때 고쳐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네 참 기복적이구나.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땅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범사 모든 일이 잘되고 건강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교회가 막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문제는 있는데 그 어디 갑니까? 그래서 무당한 찾아가, 점집에 찾아가는. 그래서 교인들 점집에 많이 갑니다. 예? 예수님은 교회에 와서 주님 만나서 이 땅의 문제도 주님은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내세의 문제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둘 다 균형이 가르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복음이 열려 있어야 여러분 불신자들 올 때 만신창이가 되돌아옵니다. 해결이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런데 그런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기복적이라고 심판해 버리면 교회 남아 있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에게 너무나 많은 문제 있는 사람이 따라다니고, 그래서 그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잘못된 영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뉴에이즈 점 굿하고 부적 붙여 다니고, 윤회 사상, 꿈 해몽, 예. 전부 그런 것에서 움직입니다. 예. 그러나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잘 가르쳐서,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잘 가르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새 가족이 왔을 때 그들은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는 사람. 굉장한, 회사 다니지만 마음속에 너무나 외롭고 상처받고 너무나.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교회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설교를 통해서 따뜻하게, 만남을 통해서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나는 여러분들이 격려의 대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기를 부여하는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기는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아주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그래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 사람의 존재 의미를 인정해주고. 한번 따라서 안정감, 중요감. 사람의 마음은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곳에 따라갑니다. 이상하게 저 갔다가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하는 것 같아. 그럼 옆에 가기 겁나요. 사람은 얼마나 예민하냐면
눈빛 하나, 쳐다보는 눈빛 하나가 나를 꼬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웃어야 돼요. 늘 웃다가 오늘 안 웃으면요, 저 사람이 내 속마음을 알고 계시나? 오해를. 안 그래도 내가 지난 주간에 누구한테 저 사람 얘기를 약간 나쁘게 했는데 그 사람 소리가 더 간 게 아니야? 뭐 온갖 생각 들라고. 왜? 그 사람이 늘 웃다가 무표정하게 가면은,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그만큼 사람은 안정감을 목숨처럼 거절 당하고 싶지 않다. 거절 당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리더가 되려면 항상 웃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웃으시는 분 같아요? 잘 안 웃는 분 같아요? 여러분 하루 생활을 몰카 가지고 사진을 딱 찍어 놓으면 한 보면은 내가 얼마나 잘 안 웃는지. 이제 표정부터 바꿔야 돼. 교회는 분위기로, 새가 좋은 분위기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올 때 다 웃고 집에 들어갈 때도 또 웃으며 들어가고, 항상 웃으면서. 웃는 것도 훈련이. 황수관 박사님 그 웃음 아주 대가잖아요. 그분이 자기가 어느 날 영덕에 교수님들 야유회 가는데 검문하러 올라온 사람, 울진 그때 공비들이 나타난 데잖아요. 근데 버스에 다른 교수님들은 다 지나가는데 황수관 교수님 앞에 와서 신분증 좀 보자 그러더래요. 보더니 얼굴하고 대조해 보더래요. 그때 충격받았대. 왜 내 얼굴만 쳐다보더니 내가 공비인가? 너무 충격받아서. 그리고 자기가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니까 진짜 자기 얼굴이 무장공비 같더래.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웃는 연습했대. 웃는 연습. 여러분 웃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웃으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웃으면 병이 치료됩니다. 그랬죠. 진짜 웃는 것하고 가짜로 웃는 것하고 내놓은 구별 못한대요. 억지로 웃어도 엔돌핀이 엄청 나온대요. 엄청 나온대요. 오늘 내가 유튜브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따라오는 유튜브가 하나 있어서 봤는데 너무 정말 배꼽 빠지고 웃었어요. 그 미국에 돌아가신 그 잔일이라는 그 잔일이 맞죠, 그죠? 그 사람이 이제 토크쇼 하는데 그 사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잔일이가 옆에 배철수하고 또 조영남이하고 둘이 있는데 이런 개그를 하더라고. 잔일이가 지금보다 더 잘생기고 싶어서 성형수술하는 병원에 갔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갔는데 성형수술하는 병원 입구에 큰 사진이 두 개가 걸려 있었는데 하나는 배철수 알죠? 그 가수 배철수 사진과 조영남의 사진이 걸려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배철수 사진 밑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옆에 배철수하고 조영남이 옆에 있었어요. 이런 얼굴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배철수가 배꼽 빠져. 조영남이가 배철수 보면서 막 웃는 거예요. 배꼽 빠져. 그러더니 찬일이가 조영남이 보고, 조영남 씨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술하다가 이 사람 얼굴처럼 되면 손해배상 해드립니다. 얼마나 웃었. 그걸 보고 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좀 웃었는데 얼마나 웃는 게 그리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시원해. 속이 시원해.
정말로 중요해요. 예. 예, 소문 만복내요. 웃으면 복이 오잖아요. 진짜. 예, 웃을 때 모든 병이 다 나요. 예. 그 다음에 예. 숨은 상처와 아픔이 있다. 여러분 다 교회에 오는 분들 상처와 숨겨놓은,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굉장한 수용과, 근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상처의 핵심 뭡니까? 거절받은 거예요. 상처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는 판단하고 비난하고 평론하는 분위기를 가지면 큰일 나요. 교회는 율법적이 되면 안 되죠. 강도 만난 자에게 율법주의자 평론하고 지나갔고,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를 사랑했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리고 여기 오면 내가 안전하다, 내가 부족해도, 과거에 나의 수치가 드러나도 여기는 안전하다, 그래 돼야 되지. 여기서 이 교회에서 내가 하나 잘못 걸리면 큰일 난다. 정말 이런 분위기 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그래서 전부 다 그때는 이제 다 외식합니다. 다 외식하고, 그리고 네가 나에게 상처를 줬지, 두고 봐, 나도 너에게 똑같은 걸 되돌려 줄 거야. 와, 교회에 그런 분위기를 가진 교회가 많습니다. 장로님들끼리, 목사님과 장로님끼리, 권사님들끼리, 와, 주로 전통적인 교회가 막 그렇게, 왜냐하면 율법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죠. 새 가족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살아남으려고 그 신앙을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가 되시죠? 예. 비록 거기에 정착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정착했을 뿐이지 참 무서운 거예요. 오늘 거기서 벗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새 가족이 오면은 이 새 가족이 과거에 어떤 아픔을 갖고, 어떤 부족함이 있더라도 여기 오면 나는 거절받지 않고 안전하다. 여기 왔더니 내 존재가 의미가 있다. 야, 내가 중요한 사람이네. 중요한 사람이네. 그래야 정착. 그 다음에 교회 오는 분은 극도의 이기적입니다. 이기주의. 욕망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면, 부자신 하나님을 만나면 이걸 다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욕심 가지고 살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교회 부정적입니다. 왜? 세상이. 그러나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알면,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그랬다니까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못 느끼고, 목사가 되고 난 뒤에도 목회자에 대한 자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난 뒤에, 와, 이 복음을 전하는 내가 목회자잖아. 어마어마한 자부심과 땅에 떨어진 교회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야 되겠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예. 그때부터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어마어마하게 이 교회를 사랑하고, 땅에 떨어진 교회의 영광을 다시 다 드러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하고 살아왔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사람에 대한 불신. 예. 복음을 알면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이 되고, 사람들을 불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불신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 옆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서 내 옆에 이 사람을 갖다 놓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탈출구를 찾지 못합니다. 복음을 알아야 그것을 벗어나죠. 그리고 오직 복음과 교회만이 그 인생의 진정한 해답을 준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불신자에게 오직 복음과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해준다.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새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라. 이게 이제 중요하죠. 예, 마지막에 이제 단원입니다.
절대 새가족을 혼자 두지 말라. 예. 새가족 혼자 두면 여러분 항상 같이 다녀야 돼. 교회 처음 왔을 때 얼마나 낯선지 아세요? 예.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자기도 처음 교회 올 때 너무너무 서먹서먹해서 힘들어 놓고 그때 옆에서 얼마나 많이 도와줬습니까? 근데 새가족 왔는데 가만히 새가족 왔는데도 보면 제가 저기 나은옥 씨 여기 왔는데 그냥 말도 안 해. 가만 나오는 혼자 있어 혼자. 계속 내가 계속 가서 할 수도 없고 계속 옆에 붙어서 한 사람이 도우미가 성김에 붙어서 밥도 같이 먹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새가족 성김이는 새가족 오면 예배 드릴 때 교회를 떠날 때까지 항상 같이 예배 드릴 때 같이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 곳곳을 친절하게 안내해 줘야 됩니다. 뭐 우리 교회는 지금 작으니까 뭐 근데 저쪽으로 가면 이제 더 커지죠. 거기 80평이니까 요게 지금 36평입니다. 80평 굉장히 크죠. 오면은 화장실이 어딘 제일 먼저 화장실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쓰는 용어 아멘이 무슨 뜻인지 목사님 셀 리더가 무슨 뜻인지 목사님이 쓰는 용어 가운데 복음이 무슨 뜻인지 간단하게 그리고 밥 먹을 때 이쪽으로 와서 식사하고 친절하게 처음 왔을 때 그런 거 하나하나 다 가르쳐야 돼. 주보를 열어놓고 주보에 이런 뜻이다. 그 다음에 사람들을 소개해주는 거. 친구 6명만 되면 절대로 안 떠난다. 목사님 설교가 아무리 좋아도 친구가 없다. 그러면 나중에 상처받으면 떠나버려. 그래 어떤 교회 서울에 이런 교회를 확인했어요. 목사님 설교가 지독하게도 뭐 그 군인 출신인데 그런데 교회가 자꾸 성장해요. 근데 엄청 교인들이 사랑이 많아. 오면 친구들이 다 생겨버려요. 친구 6명이 되면 절대로 안 떠나요. 여러분 나하고 친한 사람이 여러분 교회 와서 한 몇 명쯤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사람이 최소한 3명 많게는 6명이 돼야 돼. 그래서 새가족 오면 빨리빨리 인사시키길 바랍니다. 가서 목사님에게도 목사님 우리 새가족 왔어요. 누구예요? 사모님에게도 가서 누구예요? 뒤에 우리 장로님이 가서 다른 셀 리더들에게도 인사시키고 자연단한테 인사시키고 그러면 다음 주에 오면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 와 푸근해. 연락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관계를 만들어라. 주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식사하고 4주 동안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차도 마시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5번째 셀 열린 모임에 참여해서 소그룹 그 셀이죠. 거기서 관계를 잘 형성하도록. 그래서 소그룹에서 셀에서 그들이 다 친구가 되면 이제 교회에 정착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 후원자가 되라. 새가족 위해서 중복이 되어주고 나의 편의가 아닌 새가족의 편의를 따라 섬기라. 식사할 때도 새가족이 좋아하는 것을 시켜주라. 주중에 만난다고 식사하러 가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데만 딱 데려가고 새가족이 뭘 좋아하는지는 아예 관심도 안 가지고. 여러분 교회 요즘은 이제 장수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연세가 많을수록 고혈압, 당뇨에 신경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교회가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 주일날 올 때마다 하얀 밥을 내놓아. 뭐 한 끼인데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 잘 기억하세요. 사랑이라는 게 배려하는 거예요. 우리 박 장로님이 항상 식사 때 현미밥을 해오셔서 저한테 목사님 나눠 먹어요. 그러면 나를 배려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서도 이렇게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 작은 것 하나하나가 새가지고 왔을 때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
그 다음에 아버지 마음으로 까지 1년 동안 이제 4주 공적인 기간이 끝나지만 1년은 계속해서 그분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과 관심이 정착의 열쇠다. 와, 친필 편지로 만남을 한 번쯤은 친필로. 요즘 SNS 시대지만 그래도 실제로 손으로 작은 엽서 하나 써서 감동인 것입니다. 감동. 와.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묻고 기도해 주라. 야, 여러분, 새가족 기도는 하나님은 무조건 다 들어줍니다. 어린애이기 때문에. 어린애가 얘기하는 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다 들어주죠. 그래서 새가족들은 오면서 기도하면 막 병이 나왔고 막 사업 문제 해결되고 막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래서 기도 제목을 물어서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새가족 성김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대화하라. 성김이가 조심해야 될 건 자기 자랑하지 말 것. 난 지금 자녀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이 많은데 우리 자녀 좋은 것만 얘기하면 상처가 돼. 나는 사업 때문에 너무 어려운데 우리 남편 사업 끝내주게 잘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들어주고, 나도 힘들었던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 공감이 되잖아요. 나도 힘들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그것을 극복했다 하고 자랑하면 그건 괜찮아요. 그건 예수님 자랑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얘기하도록. 그 다음에 식사에 초청해서 함께 식사하고, 가능하다면 새가족의 가족과도 함께 관계를 맺는다. 새가족 남편하고도 인사하고 엄마하고도 인사하고 그 가족도 구원받았어요. 그 자녀들하고도 알고 지내고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경주사를 기록해서 축하하고 위로하는 거. 생일 꼭 챙기기 중요해요. 생일. 그 다음에 무관심이 죄악이다. 제일 잘못된 게 관심이 없어. 내가 와도 오는지 가도 가는지, 그럼 몇 번 오다가 막 서로 이렇게 안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아가페 사랑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라. 네, 그 다음에 13쪽 한번 봅니다. 거기 보면 새가족에게 매력을 주는 교회, 방문자가 다시 오고 싶어하는 교회는 뭡니까? 긍정적인 정체성과 건강한 자아성을 가진 교회. 와,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자부심, 성도에 대한 자부심, 복음에 대한 자부심, 자기 교회에 대한 자부심, 자기 교회 목사님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자기 셀리에 대한 자부심. 그런 교회는 성장해요.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최만여 목사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목사님 욕을 자꾸 하고 다니겠죠. 그러면은 이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러다가 셀 리더가 자기 목사님 욕을 하면은 저기 가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한번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셀 리더 자랑, 자랑을 많이 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 간의 일치와 조화가 있는 교회가 매력을 주는 교회. 다시 말하면 교회 분위기 좋은, 싸움하지 않는 교회.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가. 교회 갔더니 세상에 억지로 가는 거 진짜 행복한 거예요. 와, 내가 아는 성도들에서 다른 분이 당신 왜 그렇게 행복하냐? 안 행복해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데. 그래서 내가 선교훈련 받을 때 그러더라고. 그때 CCC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그 정체성 때문에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같은 훈련 받는 분이 이래,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요? 내가 한 얘기가, 예수님이 그러면 안 좋아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가 열정이 있는 교회. 여러분, 저는 종일 뭘 해도 피곤치 않아요. 예.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목회자가 열정이 있고 비전에 대한 열정, 예. 이런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열정이 어떻게 해요? 셀 리더에게 번져가고 온 교인이
진짜 예수님이 좋았어. 열정을 가진 교회. 그 다음 네 번째, 지역 사회를 봉사하는 교회. 다섯 번째, 소그룹 잘 활성화된 거예요. 이런 교회가 매력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와. 그래서 제자 훈련하는 교회의 특징은 한번 따라서 아는 것을 반복한다. 예. 그러니까 군대 가면 제식 훈련, 군인들 훈련이 되는 건 뭐죠? 어제 총 쏜 거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계속 똑같은 걸 계속 하니까 훈련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하는 교회는 계속 아는 걸 반복해.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예요. 우리 교회 정체성, 복음 다 입만 열면 줄줄줄 나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항상 다른 걸 해버려.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지식은 풍부하지만 훈련이 안 된 거예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항상 다른 걸 하는 교회. 지식은 많지만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군인들은 아는 걸 훈련해요. 제대할 때까지 똑같은 걸 반복해요. 히틀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처음 어떤 얘기를 하면 미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똑같이 반복해서 두 번 하면 진짜 맞나?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또 세 번 얘기를 하면 그럴 수도 있지. 네 번 똑같은 얘기를 하면 찬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 똑같은 얘기를 하면 열광을 한다는 것입니다. 히틀러는 틀린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니까 게르만 민족을 위대하게, 그러니까 전부 다 열광해서 히틀러를 따라갔습니다. 아는 것을 반복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히틀러는 가짜를 얘기했지만 우리는 복음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고 아는 것을 반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럴까?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마어마한 이런 복음의 리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한번 기도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새가족을 잘 섬기는 새가족 섬김이가 탁월한 섬기가 되게 하옵소서. 나도 행복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새가족들이 행복하고 참으로 귀하게 세워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